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장한 책이 정말 몇천 권 또는 몇만 권이라고 자랑한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렇게 책을 많이 모아둔 것보다도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얼마나 정말 많이 읽고 남에게 도움이 되었냐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또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돈 권력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많이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공헌을 해서 나중에 상급을 많이 받도록 애쓰라 라는 의미로, 그 정도의 의미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대의를 위해서 너희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늘나라 통장에 많이 적립해 놓으면 그 영원한 영향력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가 안전하고 그것이 장차 미래에 상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교훈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넓은 개념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소유를 금하는 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부를 얻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복이 분명할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재산을 가지는 것도 또 미래를 위해 그것을 저축하는 것도 분명히 옳은 일일 것입니다. 또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이 표현이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교회 헌금하라는 말로만 이해를 한다면 헌금을 하고 싶어도 또 가난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별반 소망이 생기지 않는 구절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보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보물을 쌓아놓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보물을 가리키는 헬라어 데사우로스라는 말과 또 저축하다, 데사우리조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보물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물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물은 소중하니까 저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쌓는 것은 보물을 보물답게 만드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그 의미를 겉으로 표면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말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물에 대한 개념도 성경이 말하는 보물의 개념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보물, 예수님이 정말 쌓기를 원하는 그 보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기 보면 보배, 보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오자르란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물질만을 먼저 떠오르게 하기보다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십자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신약의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물 얘기하니까 물질, 돈만 이야기하는 줄 알지만 영적인 보화를 깨닫는 자는 물질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읽으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물을 담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만 말하는 것일까요? 질그릇은 바로 깨지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되 100개를 만들면 한 90%는 깨버립니다. 그렇듯 질그릇은 깨질 때 그 안의 내용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릇이 깨져야 그 담고 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표출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물을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는 이유는 우리가 깨짐으로 우리가 담은 보물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 또 쌓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을 때 그곳에 좀이 먹고 녹이 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보물의 내구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의 안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 있는 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브로시스라는 단어인데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개걸스레게 먹어치우는 해충이나 기생충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쌓아야 망가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늘에 쌓아야 좀이나 녹이 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망가지다라는 헬라어 아파니조라는 단어는 밝게 비치지 못하게 하다, 흐릿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안에 보물을 가리운다는 얘기죠. 보물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뜻입니다. 하늘에 바로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가리우지 않고 흐릿하게 되지 않고 밝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보물을, 즉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흐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좀이나 녹이라고 얘기합니다. 좀이나 녹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뜻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이 좀과 녹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좀과 녹의 뜻은 이사야 51장 7절부터 8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좀과 녹의 뜻은 하나님의 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챙긴 자기의 의를 얘기합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은 이 좀에게 먹힌다는 뜻이죠. 구제나 기도와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을 의로 삼는 사람들은 좀이 먹을 수밖에 없다. 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좀과 녹이 상징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율법주의적 자기의와 위선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유대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하고 또 좀먹게 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꾸짖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맺는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열매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쌓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판대의 기준은 네가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독사의 자식들은 속이 악하니까 밖으로도 악한 말을 하고 선한 사람은 속이 선하니까 선한 말을 하는데 그 선한 말은 그 쌓은 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보물이라는 단어와 저축하다, 쌓다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선이라는 보물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보물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물을 쌓는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에 쌓는다고 얘기해요. 마음에 쌓는다. 그러니까 보물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보물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네가 마음 씀씀이 있는 곳에 너의 진정한 보물이 있다. 그죠? 네가 돈을 투자하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쌓아놓은 보물의 종류에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늘 자기 의의 말을 할 거예요. 자기 자랑의 말을 할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 보물을 자기 마음에 쌓았습니다. 그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안다면 그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를 쌓은 사람은 늘 자기 자랑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거,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선하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선하다는 말은 그렇죠? 좋은 땅, 선하다 이럴 때 칼로스. 근데 여기서 아가도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아가도스라는 건 의롭다는 말이에요. 의롭다. 여러분 옳은 행실, 의롭다. 죽은 행실과 의로운 행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행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는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이란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우리의 공로적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금과 은이 진짜 보물이 아니라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 즉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센스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지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 그 고백이 정말 보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또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해대는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자. 성경이 부정적인 의미로 부자를 말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할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입술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땅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니고데모, 바디메오, 삭개오. 그런데 이 청년의 이름을 굳이 실명을 얘기하지 않고 그저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청년이 부자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즉, 이 청년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부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갖고 있는 개념이 선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되게 선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 쌍방간에 높여주면 예수님도 자기를 칭찬할 거라고 은근히 기대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분위기를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하나님이 선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부자 청년은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계명은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이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제가 다 했는데요. 제가 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죠? 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해주시는 처방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 자기가 쌓은 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의예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선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부자에게 예수님은 네가 믿고 의지하는 거,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부를 얘기하기 전에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자기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자기의의 상당한 부분이 물질적인 부로 대변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당연히 부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고 자기가 돈으로 좀 기여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죠. 그 돈을 의지하지 말고 또 헌금 좀 했다고 거기에 지분의식 갖지 말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 풀이 죽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땅에서 돈 벌고 부자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부자를 폄하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와 자기의 선으로 가득 찬 부자를 책망하신 것이죠. 즉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의를 쌓아서 그 보물이 녹이 쓸고 좀이 먹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이후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자기의의 사람들은 실제로 부를 취하고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이 오히려 그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비극 때문에 슬피 울라고 이 야고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이 마태복음의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산상순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이죠. 예,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라고 하시는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늘에 쌓는 건 그 보물을 담는 배낭을 만들어서 그 배낭에 넣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으라는 이 해결책은 성경이 일관되게 부자들에게 해주는 권면입니다. 자기의 율법적 행위로 의의를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하나예요. 자기 소유를 팔으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자기 의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야 배낭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배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머니죠. 또 다른 말로 그릇입니다. 보배를 담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진짜 보물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잖아요. 보물은 보물인 거예요. 정말. 이 땅의 보물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보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비유 중에 잘하는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한 소장농이 있습니다. 소장농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난 후 이 밭을 자기 것으로 사버려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자기 것이 되게 하죠. 그럴 때 똑같이 뭐 합니까?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려요. 자기 소유를 다 이 밭에 사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보화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즉, 왜 이 비유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인해 이 땅에서의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고 보화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보물을 사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믿는 구석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버리란 얘기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교환을 할 때는 교환을 해도 내게 수지가 맞는다는 생각 때문에 교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매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바꿔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불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바꿀 만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의와 자기의 모든 율법적인 행위,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히브리인으로서 누리는 모든 지위와 그가 모든 이뤄낸 모든 배경들,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질그릇을 깨트릴 거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질그릇이 깨져야 질그릇이 담고 있는 영광, 그 보배가 겉으로 드러날 건데 그 깨는 과정, 그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뤄놓은 자부심, 자기 자랑, 자기의, 경건 행위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뿌듯이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내가 뭔가 많이 쌓아놨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것을 다 배설물, 똥인 줄 알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저와 여러분의 보화를 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는 말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다르게 얘기하셨습니다.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잖아요. 썩을 이 땅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썩을 거고 좀이 먹을 거고 녹이 있을 건데 그거 아니라는 말을 예수님은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 하지 마라. 하늘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다른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아라는 뜻과 같은 거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영접하는 일만이 아니라 그 예수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임을 깨닫고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은 다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언제나 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보물을 쌓고 계십니까? 또 보물을 그러면 여러분은 땅에 쌓고 계십니까? 하늘에 쌓고 계십니까? 땅에 썩을 양식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것들, 곧 금방 사라지고 덧없는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두지 말고 또 그것을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정력을 낭비하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영적이고 거룩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지혜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구하는 삶이 진정한 하늘에 쌓는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형상에 일치시키며 그와 동행하고 그와 친교를 나누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본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